예레미야 22장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비롯해서요, 그 위의 왕들, 즉 살룸이라 불리우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 멸망 이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부흥기를 주도했고 신앙 개혁을 일으킨 경건한 왕 요아스의 아들들이기도 하죠.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했고, 이제 유다 마지막 이 세 명의 왕들에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말한다는 것, 왕들 앞에서 이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언하는 이런 담대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면 요시아의 왕 네 번째 아들인 이 살룸, 여호야아하스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 살룸, 여호아하스, 그는 요아스가 전사하여 죽고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3개월 만에 애굽 누보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은 요시아를 위해 죽지 말고 살룸을 위해 애곡하라. 이 전사한 요시아보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할 살룸이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제 그 다음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습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호야김 왕은 적군에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그런 그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앞에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모두가 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4절 뒤에 나오는 30절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받은 이 언약의 계승자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그런 자들이 어찌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 우리 9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향목으로 자기 집, 자기 왕궁을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졌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눈과 마음이 온통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탐욕.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화려한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화려하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존귀한 삶,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사는 것,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이것이 복 있는 삶, 참으로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두 렛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크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지, 잘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15절을 보시면 이 살룸과 요야김의 아버지 이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무엇이냐면 요아스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요아스는 너희들과 달리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요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왜 형통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살룸과 요야김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친밀할 때, 굉장히 가까울 때, 이런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 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요아스는 어떤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룸과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한 요한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통함을, 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